여러분, 우리 살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돈이 있거나, 그렇죠? 또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그냥 물리쳐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게 되면, 그리고 병들게 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반가워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지면, 어렵게 되고 혼자 되게 되면 잘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버린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지금 쓰죠. 고린도서와 비슷해요, 패턴이. 고린도 전서는 공교회적, 전 교회에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한 목회를 이렇게 해라, 지도자 이렇게 세워라, 거짓 이단자들을, 우상숭배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15절에 보면 버린 사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디모데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 때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 불렀어요. 그게 오늘날 아시아가 명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동쪽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터키, 투르키에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 수도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에 버린 일, 나를 떠났던 일, 바울이 아쉬웠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약 3년을 있었는데 처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꿋꿋이 지켰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러나 처음에만 핍박이 아니라 중간에도 핍박, 마지막에도 핍박. 결국은 바울은 핍박 때문에 그 교회에 더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떠난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부겔로,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특히나 바울이 기대했던 인물 같아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에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많이 아쉽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다른 설교는 기억을 못해도 자동차 그 기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죠. 뒤에다 놓게 되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그런데 R로 놓게 되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죠. 앞으로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뒤로 가는 성도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부겔로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뒤로 물러나면 주께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두 사람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겠죠. 오해를 한 것인지도 몰라요. 바울이 기적도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은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은 성공, 출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아마 세상적 오해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보니까 바울이 어처구니 없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지금과 달라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려움, 무서움에서 떠났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떠난 정도가 아니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 데마. 4장 10절에 그랬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데살로니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동행을 했는데 로마에 와서 보니까 바울은 투옥되는 것입니다. 데마는 답답한 거예요. 계속 옥바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더 좋아해서 자기 아마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떠난 사람만 있지는 않죠. 역시 찾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자, 남자 둘, 셋이죠. 셋과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네 가족이, 남자 셋, 여자 하나, 네 가족이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이방 여인들로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둘도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며느리 둘은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결혼도 허용이 안 될 뿐더러 외국 여자, 특히 모압과 같은 예전에 원수지간이었거든.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시는 것처럼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딸들아, 딸처럼 여기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너희들 고향이 이곳이야. 나만 조용히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들은 여기 남아서 재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두 며느리가 옳다구나,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게 아니죠. 둘은 어머니를 붙들고 웁니다. 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된다 거절을 하죠. 그건 잘한 거죠.
데려가 봐요. 고생이 될 테니까.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할 수 없지요.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면 인사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붙쫓았더라, 이 말은 매달리다, 간청하다,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cling. 이 cling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쓰냐면 cling to, 그러면 무엇에 매달리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발을 붙잡죠. 손을 붙잡고, 그리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붙잡는 것이 바로 클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놓고 싶었으나 워낙 붙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보고 헤어지자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결말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먼 조상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이방 여자인데. 여러분 보세요. 떠난 사람은 그 다음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사람, 찾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떠나는 사람 되어야 될까요? 찾는 사람 되셔야 될까요? 찾는 사람 되셔야겠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한 사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잘못하는 사람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내게 고마운 사람 얘기할 때는 조금이고, 서운하게 한 사람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딱 15절 한 절로 서운한 사람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참 바울이 훌륭한 인격자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냉대하고 기댔던 사람인데 아주 서운하게 한 사람 있죠. 그만해야 돼요. 그 대신 잘해준 사람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 차례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근데 희한하게도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은 도움을 주었다,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처럼 바울에게 도움을 준 사람, 이름처럼 유익하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6절은 바울 사도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16절 읽어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을 주옵소서. 저 집에 오네시보로가 죽어서 그 집에 복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 표현인 거예요. 옛날 이 그리스 헬라 시대, 로마 시대는 집안 전체가 다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 식구들 다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가정, 루디아도 빨래터에 있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크리스찬, 유럽의 최초의 크리스찬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16장에 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의 간수장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전도사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가나. 신기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 말 듣고 이 간수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집에서 말이죠. 씻기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정말 예수 믿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게 되면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네시모로 이 한 사람이 참 충성했더니 그 집에 복을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은 교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딴 데 가서 축복 구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식구들 모아주신 것은 이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네시모로처럼 목회자에게 축복받는 성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어떻게 격려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현대어 우리말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보면 기분을 좋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He refreshed to me. 나를 refresh. 이렇게 새롭게, 기운 차리게, 그리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유쾌하게 했거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새롭게 하였던, 어쨌든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자주,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힘을 북돋아주는 기운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답답해요. 대화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 막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정말 상쾌해져. 유쾌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 되셔야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이 오네시모로처럼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말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유쾌하게 그리고 상쾌하게 리프레시, 새롭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있을 때도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고, 그것도 여러분 바울이 막 이렇게 소문나고 유명하게 되고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사슬에 매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왔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안 됐던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잡아가는 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어서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로는 도리어 당당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떳떳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 뭐가 부끄러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러면서 찾아왔을 뿐더러 17절의 말씀처럼 로마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하고 로마는 이게 걸어서 갈 곳은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달 걸리는 여정이에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 쉽게 가지만 옛날에 배로 풍랑도 이는 곳을 한 달이 걸려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공무로 왔을지, 상업 목적으로 왔을지, 친척을 만나러 왔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까지 찾아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로마 제국의 수도거든요.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유흥거리도, 먹을 거리도 많습니다. 아마 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로는 누구를 찾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말은 여러 차례가 아닙니다. 서치. 어디에 있는가 일부러 찾은 거예요. 여기 계실까? 저기에 있을까? 지금처럼 뭐 법무부에 법원에 가서 열람만 하면은 구치소에 뭐 남부 교도소에 있다, 뭐 동부 구치소에 있다, 홍성 교도소에 있다,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는 그런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쯤에 바울은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 있죠? 폭군 네로, 정신이상자, 이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이 화재 때문에 로마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복구는 하지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지도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다 가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저기 있다 가보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다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대답을 저한테만 구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다라고 만났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요. 이 오네시모로 한 번, 두 번 찾아보고 에이, 못 찾겠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부지런히 부지런히 시크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찾았다. 그래서 결국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어떤 선한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도전해야죠. 계속해서 부지런해야겠죠. 계속해서 찾아야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찾으라고 권하십니다. 오네시모로 중간에 돌아가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반갑고 또한 고마웠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뭐 줄 것이 있다고 뭐 때문에 이 로마까지 왔을까? 어떻게 나를 여기 이 어두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나를 찾아왔을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 제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그날에 하나님, 저의 가정에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버린 사람은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찾은 사람 오네시모로는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또 있어요. 18절 뒤에 한번 보세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에베소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봉사했다, 많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면 땡큐, 나한테 잘하면 최고야,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도 잘했지만, 그런데 저 사람은 원래도 참 많이 봉사했어.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회자가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의 사실은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는 거지, 저는 교회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만약에 떠난다면 죽어 천국에 갈 때 떠나지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담임 목회자가 떠난다, 새로 온다 그럴 때에 이때다 나도 떠나야지,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